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나서 세 개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 무교절에 첫 번째 추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첫 번째 추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추수를 지내고 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유월절은 근본적으로는 추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유월절을 그때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셔서 향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추수를 지내고 나서 항상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겹치게 해 놓으셨어요. 겹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양식이 풍부하잖아요. 풍부하니까 그 풍부한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여름 추수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이때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칠칠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은 날과 중복이 돼요. 그래서 칠칠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도 추수의 풍성함을 가지고 풍성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을 추수인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한 해의 그런 그 추수를 거두면서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거두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거두고 나서 그 풍성한 마음으로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 있었던 그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절기를 지켰는데 이게 바로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 이주한 첫 해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서 거의 50%의 사람들이 그 이주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추위와 질병으로 사망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이 추수를 이제 그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뒀는데 그때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제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추수감사 예배다라고 드리면서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제 그 전통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미국을 이뤘는데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념일로 선포를 하고 또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더 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로 통일해서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가 지난 그 목요일 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미국 전역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전통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를 주로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걸 똑같이 심어줬어요.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11월 첫 주에 드리는 그런 교단도 있고, 셋째 주에 드리는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해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 교회에서는 추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나라적인 그런 시간에 맞다라고 해서 추석에 추석이 있는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서양 교회에, 미국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미국 교회가 처음 시발이 아니고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부터 이런 절기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을 청교도들이 이것을 교회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감사드린다, 감사한다. 오늘 말씀에 한 구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가만히 보면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강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하셔가지고 뭐 서론본론 이야기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에 대해서는 그냥 명령으로 나오거든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그 문장을 보면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능동형의 동사인데 내가 결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감사를 말하면 성경은 선택할 것을 말씀하세요.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경험적 감사예요. 성경은 경험적 감사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험적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후감사라고도 해요. 사후감사인데 결과를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죠.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을 받았구나.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어요. 거기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먼 거리에 찾아오면서 이 사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느냐? 율법이 나병 환자는 정상인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정상인을 부정하게 만든다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리 들리는 거리에서도 보면 안 되죠. 부정탄다예요. 부정탄다. 이건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의식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가까이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소리를 계속 고래고래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버리셨어요. 사람들 의견 개의치 않고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은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았을 때 제사장이 확인 증서를 써줘야 돼요. 피부를 다 열어보고 이 사람들은 피부가 깨끗합니다. 제사장에 사인이 들어간 증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상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의 인증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그 예수님 말만 믿고 그냥 제사장한테 무조건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나은 거죠.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리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사후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야,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고는 딱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사후감사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 이게 사후감사인데, 이 경험적 감사, 사후감사의 단점은 뭐냐면,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하나님 은혜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후 감사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응답으로 됐는데도 자기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신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운빨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까지 내놓고 옆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찾으셨어요. 그 말씀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후감사도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후감사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경험하고 와서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으셨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았군요. 이렇게 했다면 더 극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10명 중에 9명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9명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데 고침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식구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 이렇게 됐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회적 냉대를 받았거든요. 그 사회적 냉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빴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인정했지만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은 와서 인정하고 와서 다른 순서를 다 바꿔놓고 우선순위를 밀어놓고 예수님 먼저 찾아왔죠.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순서를 다 바꿔야 돼요.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감사의 표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 의지의 결정이 정말 강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정한 것을 바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하나님께 늘 감사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죠. 아시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표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감사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헌금 봉투를 꼭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바로 거기서 봉투 꺼내서 감사 제목 쓰고 헌금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 그렇게 하고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바로 거기다가 써서 내용을 해요. 근데 주일날 모아서 내가 주일날 가서 감사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참 인간이 정말 연약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맞은 건 기억나요. 맞은 건 기억나는데 좋은 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것은 평생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주일날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감사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감사해야 감사가 지켜지더라. 몰아서는 안 되더라.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안 되더라. 그리고 또 내 기억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더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종류는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전 감사라고 해요. 아까는 사후 감사라고 했죠. 사전 감사예요. 결과를 경험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아니 해주셨어.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리고 자기 체면식에 감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어.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그냥 최면식으로 자기 체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자기 체면식으로 그냥 뭐 감사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감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감사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약 1만 명의 사람을 앉혀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한 주먹에 딱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쥐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1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겠다고 앉혀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감사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는 것이 찬송과 기도와 감사예요. 감사하셨어요.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결과를 보신 거예요. 결과를 보시기도 전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감사 기도는. 그래서 사전 감사는 기적의 감사라고도 해요. 기적의 감사라고도 해요. 먼저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때는 먼저 감사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때도 있었어요. 그대로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안 해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하셨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먼저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시제가 들으셨다.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나사로는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사전 감사예요. 사전 감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선포하셨어요.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건을 풀어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사전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를 기적의 감사라고도 하고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되면 감사하는 일로 인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과 주님께서 사후감사한 한 명의 나병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러 왔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19절 말씀에 17장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10명의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구원이 없고 1명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명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다른 9명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와 그 기적의 역사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 나았다는 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되게 포인트를 갖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고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며 성취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질은 있다고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결국은 많은 것들을 가졌다도 육체가 시간이 되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이저 2호가 정말 태양계를 벗어날 때 칼 세이건이 그런 주문을 나사에게 했습니다. 한번 보이저 2호의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한번 주문을 줬어요. 굉장한 기술적인 문제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나사가 칼 세이건의 그런 그 주문을 받아서 한번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그리고 지구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지구가 안 보여요. 참 콩알보다 더 작은 지구의 모습, 광활한 우주 속에, 그 속에 살면서 내가 뭘 이뤘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하다.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국 이 9명은 정말 지긋지긋한 나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사람은 감사하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감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심정, 본심, 마음의 깊은 그 본심을 예수님께서 캐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믿음의 이 감사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온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감사든 사후 감사든 무슨 감사든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사전 감사, 믿음의 감사를 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에 감사하는 것, 되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참 감동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평생 기억하는 감사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필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전 감사를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전 감사는 그래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결과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명령으로 감사를 명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자녀의 삶에 인생에 유익한 것은 명령하잖아요. 꼭 해야 돼. 그러잖아요. 꼭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하면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야. 그게 정말 좋은 거야. 너한테 정말 유익한 거야. 그래서 꼭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해도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반드시 익숙해야 하는 삶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익숙해야 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참 이 찬양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인데,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소망과 기쁨으로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9천여 편을 작곡했어요. 크로스비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에 그분이 이 크로스비가 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크로스비의 감사의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크로스비가 한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크로스비가 한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크로스비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가 이런 주옥 같은 찬송을 9천여 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로운 찬양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들입니다. 그녀는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크로스비의 찬양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은혜로 채우시는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10시간 연속 듣기 크로스비의 찬송 피아노 연주 모음이 있어요. 10시간 그 찬송, 크로스비의 찬송을 피아노 연주를 해가지고 10시간 동안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10시간 연속 듣기 크로스비의 찬송과 피아노 연주 모음, 이것이 있어요. 피아노로 들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불행한 사람인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내가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거죠, 감사.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전 감사를 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를 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전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것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전 감사는 기적의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